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숱한 그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은혜를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그런 많은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또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위에 주님이 경종으로 보내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 교회들이 새롭게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용히 잠입하여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진정한 예배자 첫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라는 말, 워십이죠.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또는 서비스로 봉사와 헌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설명해 보라라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어의 뜻이 중요하죠. 성경의 단어 하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경의 단어 하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전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 해석이 달라지면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의 이 경건 생활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 특히 예배 그러면 예배가 정확히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지를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헌금, 전도, 선교, 봉사, 헌신, 예배. 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헌금, 전도, 설교는 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에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단어의 원뜻을 생각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너희 몸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너희 몸을 드린다. 6일 동안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의 요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너희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그냥 와서 하나님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 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십계명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안식일 동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됐을 때는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육축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그 당시 우리나라는 격동기를 맞이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시기를 맞이했었고, 그때 이제 천주교는 대화하는 사람들 있죠. 자유를 찾기,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했던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개신교는 무엇을 했느냐? 그때 개신교 한참 분 운동이 뭐냐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성장. 그래서 그러한 사회 참여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고,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뭐 독재자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교회 성장에 이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죠. 이때 이제 이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이제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잖아요. 주일날 대표기도 합니다. 그럼 본인은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데 본인의 직원들이 있죠. 공장이나 아니면 회사나, 자신은 사장이니까 쉬지만 이 종업원들 같은 경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쉴 수가 없죠. 못 쉬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과연 저렇게 자신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주일 못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했을 때 그 대표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식일 규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정확하게 혼자만 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모르니까, 또는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못 지키게 만드는 연약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사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대해서도 한국교회 사람들은 주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이 딱 있고 나머지 6일 딱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 6일은 그냥 그런 날, 평범한 날. 그래서 무엇에 제일 목숨을 걸었냐면 주일날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숨 걸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다른 날은 평범한 날이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일 동안의 삶 속에 이 노동도 예배가 되는데, 이 노동하는 가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 중에 제일자 붙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일.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제가 20년 넘게 했는데, 무슨 제일자 붙는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제일이면 다른 사람은 제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어감 자체가 벌써 이웃 사랑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내가 저 교회보다는 더 제일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이 경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서 제일자 들어가는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6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내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단어를 사용할 때도 드린다는 말을 썼습니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7, 80%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100% 일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동료를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저녁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저녁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연히 제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굉장히 제가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똑같이 노동일을 한다고 해도 제가 게으르거나 눈치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게을러.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하려고는 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직장 동료라든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와 그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드린다.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밤에 노동일을 한다? 이상하겠죠? 근데 목회자가 밤에 노동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니까요. 그들이 깊은 얘기를 해요. 왜? 자기랑 똑같은 노동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고민을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담배를 안 피죠. 그 사람들은 담배를 핍니다. 그러면 전 당연히 담배 냄새가 싫죠.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이 얘기를 해도 그들의 삶의 노고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가까워지는 거죠. 멀리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겠습니까? 뭐 물티슈 들고 건빵 전도해서 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같이 일하고 그 노동의 현장 속에서 들어가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문이 열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만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감동시켜서 전도하세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게 아니라 목회자가 한 번쯤은 그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 전도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본인이 알게 돼요. 본인이 알게 되면 본인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뭘 했습니까? 텐트 메이킹을 했습니다. 자비량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목회만 열심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생계 수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말은 성경 연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몸을 드린다는 것, 결코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삶을 6일 동안의 삶을 이 예배 속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드려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배를 말할 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물은 어떻게든 죽어야 됩니다. 부흥회 때 보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골 어느 마을에 사위가 갔는데 닭을 잡죠. 닭을 잡는데 초보 아내가 닭을 잡다가 깃털을 다 뽑았는데 모가지 또 틀었는데 갑자기 닭이 살아가지고 막 마당을 뒤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다가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 다 괴롭힌다고, 교회 안에서 어지럽힌다고. 글쎄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내 자아도 죽고 욕심도 죽고 정욕도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 존귀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산제사란 살아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 숨쉬는 신앙을 말하죠. 구약의 제사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일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그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은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주검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얼굴에 미소를 잃고 온갖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인상 쓰면서 나 건들지 마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갈란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6일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주님은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성령 충만을,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의 그 예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상회하고 통연한 심령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의 삶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의 삶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제사입니다. 구약은 죽은 제사이지만 신약에서 성도는 성령으로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이 숫자가 써 있고 성경책 보시면 합당한이라는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이 참 조심해야 돼요. 영적 예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신비로운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쓰인 영적이란 말은 로기케,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당하게 생각하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드릴까요? 영적 예배에는 꼭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개그맨 대본도 아니고 시사 프로그램 대본도 아닙니다. 설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은 합당하게 생각하는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어디가 감동을 받습니까? 머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머리가 감동받으면 이 가슴이 감동을 받고 가슴이 감동을 받으면 손과 발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설교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아냐고 물으면 재밌는 이야기만 들은 것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딱 이야기처럼 말이죠. 진정한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그래서 이성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컨펌, 순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바뀌어라 이라는 것입니다. 컨펌, 트랜스폼, 컨펌은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뜻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못하고 사는 문제입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컨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응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헬스장을 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합니다. 교회 부속기관으로 성도들이 즐기게끔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놓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순응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불순응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잡담을 하고 있을 때 이 천국만은 내 집이 아닙니다라는 책에 보시면 젊은 남녀 청년들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음악에 맞춰 폴카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칼빈 장로교인들이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그런데 술집에서 멋지게 폴카 댄스를 추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따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컨펌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폼,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폼 중요합니다. 양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붕어빵 기계 보면은 붕어빵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주입하고 찍어내면 붕어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이 컨펌이었던 내 마음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랜스폼,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내 삶의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양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를 들면 진정한 예배자로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이동할 때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끔씩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집에 왔을 때 TV 보던 사람이 TV를 끄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형식과 삶의 틀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 컨펌이 아니라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컨펌과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참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트랜스폼 어떻게 삶이 양식이 되어 있냐면, 외환은행에서 아주 높은 직분에 있는 분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청년들 섬기는 부장집사역으로 섬기고, 또 은행원으로서도 열심히 평일에도 일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점심때 전도지를 들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 이 시대에 전도하면 사람들한테 진짜 욕을 먹겠죠. 그 전 시대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렇게 그 짧은 점심시간에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뭘 하냐?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직장 동료가 그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현 시대에 한 목사님 코로나 걸리고, 그 교회 전체가 지금 바이러스 걸리고, 광화문 집회 난리가 났죠. 자, 이 모습 보면서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열광은 있어요. 뭐는 없어요? 트랜스폼은 없는 거예요. 이 트랜스폼이 성령에 의한 트랜스폼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신의 이념의 목표에 대한, 정치적인 색깔에 대한 트랜스폼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 색깔에 의한 트랜스폼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트랜스폼입니다. 성령에 의한 트랜스폼이 산 제사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바꾸셔서 내 로직을 바꾸셔서 가는 게 아니라, 정치 색깔이 내 머리의 색깔이 여기 주입돼 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바뀐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세상과 순응하며 살고 있다면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를 받아 말씀 가운데 산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영적 예배가 로직,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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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 행동이 바뀌는 6일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